한 달쯤 전에 박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교회 옆에 있는 주민센터에 왔는데 서류를 떼는데 비용은 1,000원이고요. 지갑을 집에 놓고 왔다는 겁니다. 다시 집으로 지갑을 가지러 가야 하나 이렇게 망설이는 상황을 박 집사님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주민센터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찾아오면 1,000원만 빌려주세요. 잠시 후에 아주머니가 왔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냥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사코 10,000원을 거절하고 1,000원만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0원을 받아 가셨습니다. 1,000원 받고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조금 놀라운 경험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000원 작은 건데 1,000원 받고 좋아하는 아주머니가 다소 신기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1,000원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그분은 1,000원을 받고 너무나 고마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1,000원이 작은 돈이더라도 1,000원을 주고 좋아하는 나를 발견한 겁니다. 1,000원도 주려고 하면은 때로는 아까울 수 있는데요. 1,000원을 주고 기분이 참 좋은 겁니다. 나는 왜 1,000원을 주고 좋아할까? 저분은 왜 1,000원을 받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실까?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1,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돕는 마음을 받은 겁니다. 제가 1,000원을 준 게 아니라 돕는 기쁨을 1,000원에서 누린 겁니다. 사람은 도움을 줄 때 기쁨이 있고요. 도움을 받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분은 기쁘고 저는 작지만 그게 그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또 기쁜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2015년 여름에 조지 피서는 캐나다 하틀러 해안에서 범고래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범고래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니까 새끼 범고래가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물이 빠지는데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끼 범고래가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구조대에 연락하고 그 새끼 범고래의 몸을 천으로 덮어줍니다. 범고래가 새끼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고래는 수메타입니다. 바닷물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8시간 동안 그 범고래에게 물을 뿌려줍니다. 범고래는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고 바위 틈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는 살게 됩니다. 그럼 새끼 범고래의 생명을 구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범고래가 바다로 나갈 때 그는 불평했을까? 기뻐했을까요? 그는 8시간 동안 그 범고래에게 수고를 했습니다. 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범고래가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뻐합니다. 그가 8시간 투자해서 느꼈던 보람이 무엇일까? 그건 돕는 기쁨입니다. 미국의 건강 잡지 리얼 심플이 있는데요.
이 잡지에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과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요. 평균이 만족도가 58.5였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는 분들의 삶의 만족 지수는 7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정말 사실인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자원봉사가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자원봉사를 하면 행복할까? 그들은 돕는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런던 정치경제대학은 자원봉사를 하면 공감 능력이 커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 더 행복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2011년 미시간대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수명이 더 길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2003년 텍사스 대학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봉사활동을 하면 낮아진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 학자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장년층을 보면서 그들이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다른 부류보다 40%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고 또한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자신은 돕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삶은 돕는 기쁨을 누려야 행복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없었다면 오기 버거운 상황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척 초기에 돕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뭐 도울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생각만 있으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원룸이 지어지는데요, 건축 초기에는 주변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교회 화장실을 적극적으로 개방했습니다. 편하게 마음껏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가끔 화장실에서 담배 여긴기가 나기도 하고 청소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불편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개방하고 돕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은 돕는 기쁨을 회복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교회 청소를 소명으로 생각하는 권사님도 생각납니다. 토요일에 함께 청소하자며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한다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노년에 돕는 기쁨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제에서 돕는 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합니다. 돕는 힘은 경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울 수 있고 도와주면 돕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돕는 기쁨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제자가 나귀를 가지러 갈 때 주인이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내니라. 왜 나귀 새끼를 즉시 보냈을까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에게 쓰임 받는다고 하니까 기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돕는 기쁨에서 찾아옵니다. 돕는 기쁨이 있는 사람과 돕는 기쁨을 소멸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도움을 받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장할 때는 돕는 기쁨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노년에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이 말은 모세 자신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 행복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모세 인생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0세까지 애굽 왕자의 인생이고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의 무명의 목자입니다. 80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모세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 그는 돕는 수고를 합니다. 그의 인생이 언제 전환되는가? 40세가 될 때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모세가 돕는 마음이 있었고 돕는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왜 그에게 어려움이 되는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무언가 돕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돕는 기쁨이 도리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모세는 40세까지 애굽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배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또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품었던 돕고자 하는 마음의 가치관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애굽 가치관입니다.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자 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한 일을 당하는 걸 봅니다. 이때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자 합니다. 이때 그가 가진 것이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힘입니다. 즉 그가 돕고자 하는 출발에 애굽에서 배운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는 쫓기는 자가 되고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이지는 않을까? 솔직히 그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안에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특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고맙게 여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 마음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이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가고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모세 40세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있는데요. 즉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시 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 행적은 많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의 미디안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아들 둘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분량은 매우 적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애굽에서 모세가 준비된 게 아니라 미디안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었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걸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40세에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쓰임받는 시기는 80세입니다. 무명의 목자로 4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광야는 첫 번째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끄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불평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의 백성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준비된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특징이 있는데요. 신학교에 갈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링, 부름을 받았습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사역의 출발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 모세를 그 타이밍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준비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는다, 종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주도권을 넘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면 주인의 보호와 인도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하나님이 보호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 들어갈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 모세를 왜 준비된 목자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왕자 신분일 때 부름받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배웠고 40세면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입니다. 이때가 준비된 시기일 수 있고, 우리는 당연히 80세의 무명의 노인 모세보다는 40세에 달란트가 있는, 능력 있는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40세에 모세를 부르지 않고 무명의 목자인 80세에 그를 부릅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은, 그의 내면은 무언가 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미디안 목자로 살면서 양들을 돌봅니다.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도 했을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그거 하나를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가 40세까지는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요. 또 그곳에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해졌습니다. 그게 애굽의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서 그는 온유함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을 겸손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고대 문헌을 보면은 온유가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게 말이었는데 두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훈련된 말과 훈련되지 않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훈련된 말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훈련된 말을 고대 문헌에서는 온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즉 온유함이란 길들여진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준빈 목사는 온유를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온유해졌습니다. 이 온유가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데, 준비된다는 건 나를 사용하시는 주인 앞에 나는 얼마나 잘 길들여졌는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길들여지고 있는가.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안에 길들여지지 않은 성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언어와 관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사역에 큰 브레이크가 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지는가? 내가 길들여지는 곳에서 존재의 힘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집니다. 자연히 길들여집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요, 경배와 찬양 물결이 참 뜨거웠습니다. 화요 찬양 모임이 광주 중앙교회에서 있었고요. 매주 10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또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찬양 집회를 하면 구동 실내체육관에 젊은이들이 꽉 차서 때로는 체육관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찬양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올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을 참여했는데요.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
했던 찬양 집회입니다. 주 경기장에 찬양하는 젊은이들로 꽉 찼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K-팝은 강화되는데 찬양 문화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의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다음 세대들이 K-팝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문화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 충장로 거리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만 있다가 광주 충장로에 갔는데 노래가 들려옵니다. 찬양만 하다가 거리에서 음악이 들려오니까 영적 충돌을 느끼고 불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서 다시 충장로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달랐습니다. 처음 충장로에서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영적 충돌을 느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음악에 리듬을 맞추면서 걷고 있는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자주 경험하면 길들여지는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데 세상 가치에 많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자란 모세입니다. 애굽의 영성으로 그는 배우고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길들여진 모세를 다시 다듬으십니다. 이게 미디안의 40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온유한 성품을 얻습니다. 그의 영성의 중심에 온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노년에 자신을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왜 행복자일까? 그는 하나님의 길들여짐 속에 보호와 인도를 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많아지고 마귀가 틈탑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그가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나중에 행복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길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세상에 길들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길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우리의 심령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 가치에 길들여집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우리는 행복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에게 길들여져야 할까요?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예배와 기도에 길들여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는 행복했어요. 행복자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